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종교적 의식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이 15장 바로 앞에 있는 14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본문의 배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계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르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게네사렛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데요.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2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손 씻는 일이 중요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손 씻기가 중요한데 손 씻기가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이게 그렇게 멀리서부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는데요.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더러운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그렇게 율법이나 그런 전통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에요. 바로잡고 넘어가야 해서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 잘못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잘 씻고 먹게 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우선 다 읽을 수 없어서 3절부터 9절을 요약하면은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중 예가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하나님 주신 계명이죠.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핑계 삼아서 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하는, 정말로 드려서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모순적인 핵심을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말에 반박하셨냐면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을 씻지 않아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약간 종교적인 의식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현대의 우리 관점은 손을 씻은 후에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몸과 영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줄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손을 씻는 이 행위는요,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적 의식, 계명 준수예요. 근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했고요, 이게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소수였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엄격한 율법 준수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1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주님,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게 걸림이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아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듣고 돌이킬 수라도 있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요, 제자들과 같이 눈치를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 배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사는 거다.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반응할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바꿀 때는요, 불편하게 와닿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다고 완곡하게 바꾸면 어느 순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들은 그들의 잘못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 모두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이 종교적 의식이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적 의식의 문제를 보면은요, 사실 많은 종교들이 다 종교적 의식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이제 인사를 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서 오는 자녀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해요.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약간은 서운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만 그냥 용돈 보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고 전화 연락하면 다 느껴져요. 우리 사람도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행동들, 마음 없는 행동들,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세요. 그렇다고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지 하니까 그럼 나는 행위는 안 해도 되나?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하게 돼요. 근데 마음은 가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요, 종교적 의식이나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친밀한 관계는 없고 오직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곳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나처럼 주일 성수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나처럼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으려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하는 거는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나는 그래도 오늘 할 거 했어, 하나님 날 축복하시겠지. 이것은 참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또 와닿습니다. 오늘
정말 겉으로 드러난 마음 없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적 의식이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 중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닥쳐오는 경제적 위기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막막하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때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절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곳에 나가 있는 자녀들,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하는 자녀들, 또한 유학하는 자녀들, 군에서 복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필교회가 담을 넘는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우리 수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정말로 지금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정말로 여전히 소망은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정말 주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